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미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신랑 이제 주인이 혼인의 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 기다리고 있는 종들과 또한 집주인이 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그 집을 지키는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들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던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이 우리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직답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종의 모습 속에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비교를 제가 보기에는 맨 마지막 47절, 48절에서 이제 좀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42절에 갑자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그냥 뭐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잠시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멀리 떠나가 있는데 이때에 그 집을 다스리는 청지기를 세우셨죠. 그러니까 청지기를 세웠다는 건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집사. 그러니까 집사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 청지기라고 하죠. 일반 종들보다는 당연히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가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여기에서 핵심이라고 또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집을 맡겨놨는데 그 종들이,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사람들을 시켜서 자, 저 종들에게 밥 줘라, 저 쌀도 줘라, 저기 이번 품삯도 줘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청지기가 해야겠죠. 그렇죠. 그때에 주인의 뜻을 알아서
얼마만큼, 어떻게, 언제 적당하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청지기가 있다고 한다면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청지기가 하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시겠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어떤 뭐 더 좋은 것을 이제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4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주인이 없을 때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너무나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그냥 알았어. 이제는 네가 한번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한번 운영해봐 라고 하면서 그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것을 정말 그 뜻을 알아서 내가 삶 속에서 나의 것을 운영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결국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인이 아닌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인 것처럼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주인의 마음에 들게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이웃을, 여기서 수많은 종들이라는 건 결국 그런 거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그것에 충성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청지기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주인이 아무래도 일찍 올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 재물들 상당히 많네? 이거 너무 좋은데? 자,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청지기일 뿐인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종들을 때리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여기서는 결국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소유들, 이 소유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그 재물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왜 주셨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은 그 부유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더 섬기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주셨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가 또 뭐하고 이제 일맥상통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창고에 들여놓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부유한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실은 여기까지 실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살면서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다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재림의 때죠.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을 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엄히 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징벌까지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것을 함께 나누고 현명하게 나눌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는 두 가지를 나누는데 47절 48절 보니까 재밌게 나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이미 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주인 떠나가면서 야, 내가 오랫동안 못 나오니까 이 종들한테 네가 알아서 먹을 거 나눠주고 이렇게 해줘 라고 한다면 주인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은 어때요?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하나님께 더 많은 직분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렇죠. 근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청지기로서의 어떤 사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지 않았어도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면 적어도 알지는 못해도 아 그래 주인이 이랬겠지라고 하면서 그걸 나누고 사랑으로 베푸는 그 모습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나마 그 사람은 적게 맞을 건데 몰랐으니까 이 두 가지에게서 공통점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알든 모르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는 많이 맞든 적게 맞든 결국 맞는 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내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야단 맞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있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결국 기다리는 자의 자세, 기다리는 자의 어떤 행함의 모습들을 그리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재물들을 사용할 건가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적당하게 이 안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 맡겨주신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해야겠다. 내 돈이라고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그 정신, 이 정신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자로서의 그 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늘 깨달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들도 함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